할렐루야.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속에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비전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다른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가질 때 그 비전이 보여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비전이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전주 시온성교회 항전 직분자 세미나를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전주 시내 한복판에 이 교육청을 인수받아서 그 큰 교육청을 이렇게 교회로 꾸몄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학교 같더라고요. 학교 교육청 자체가 큰 교육청인데, 그리고 한 건물을 부수고 그곳에 예배당을 또 아름답게 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그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황씨잖아요. 황세영 목사님인데 건물을 짓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사면 되겠지 하고 전주 시내에서 이 교육청 자리를 누가 인수해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시온성 교회가 그 건물을 사서 그곳으로 왔어요. 가까이 한 400~500m 주변에 있었는데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부수고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그냥 부수고 지면 되겠지 했는데, 우리가 또 건물 져봐서 알잖아요. 성면으로 가득 찬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를 철거하는데 4억에서 5억이 든다고. 그건 생각지도 안 했던 돈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곳저곳에서 쓰군쓰군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견적을 이렇게 입찰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분이 1,300만 원을 기록했더래요. 1,300만 원. 다른 사람은 3억 8천, 4억 2천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 사람만 1,300만 원.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거 동그라미 하나 안 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맞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 교육청 건물은 철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철근을 팔면 몇 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견적을 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건물을 지면서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내 연수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년 됐는데 그곳으로 이사 와서 성도 수가 2배가 부흥됐다고 그래요. 항전 직분자가 425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매년 이 초에 이렇게 하루 말씀을 통해서 항전 직분자로서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논리가 있어서 그 논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일단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그 본 비전이 보는 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비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그 비전을 그려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비를 뽑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 나의 다양한 상황이 있고 또 우리의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그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늘의 복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이 축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마디마디마다 놀라운 일이 있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비전과 사명을 붙잡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 앞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현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방식일진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여 사명과 비전을 보고 그 사명과 비전을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사명 붙잡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셉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베네 요세프라고 나와 있어요. 베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 혹은 자손, 후손 이런 뜻인데 벤의 복수로 베네 요세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구체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누구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런데 이 고백이 가짜예요. 가짜. 지금 자기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번 그려봅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누구를 핑계대면서 아이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 그들을 이끌고 가기에 우리는 벅차다. 이곳도 좋은 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해서 모세가 처음에는 분노했고 너희들이 중간에 중단하고 건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때 그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쟁의 가장 선두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앞장서서 다 싸우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다시 에브라임 지파, 또 어느 지파? 유다 지파는 저 남쪽에 차지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7지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지파만 차지하지 않고 땅을 다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좋은 땅, 교통의 요지요, 푸른 초원이요,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 넓은 광야 같은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을 찾았어요. 중심부를. 지난주에 7지파가 불평을 하고 원망했던 것도 그들이 개척정신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도 좋은 땅은 다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주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땅을 배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냐, 그냥 반쪽 지파.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전부가 다 차지한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가 뭐 5만 8천 명이다 하면 그 중에 반은 남았고 반은 건넜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반쪽 지파, 반쪽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원래는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그래서 땅 분배받는 데서 빠졌고, 요셉을 빼고서요 그의 아들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빠진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가 들어간 거죠.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결국은 두 지파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12지파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요셉을 그 아들의 레벨에 놔두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 레벨로 승격시켜서 족장의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땅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데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이 요셉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따로따로 뽑게 한 것이 아니고 둘을 한목으로 한 곳을 뽑았어요. 하나로 뽑았어.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왜 우리는 두 지파로 나뉘어졌는데 따로따로 뽑아서 분배를 해줘야지 왜 하나로 뽑아서 한 덩어리만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주 큰 땅, 그리고 풍요로운 땅, 중심부의 땅을 배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이미 분배가 됐잖아요. 다만 그쪽에 다 머물지 않고 반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또 한 지파로 나누어서 뽑으면 다른 지파들이 또 불만을 하겠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는 원인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알아. 그들이 알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와 같은 지파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한 분깃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불평의 원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것이 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깃으로 받아서 좁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자기들이 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결코 좁지 않아요. 넓어요. 풍요로워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만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가 분배받아야 될 그곳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핑계댈 것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면 당연히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추방을 해야 되고 그들을 전멸시켜야 될 것인데, 그들을 전멸시키기에는 자기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결과다. 이게 바로 현실 안주 아니겠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요청되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건 안일무사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 근거를요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아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희생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방치해 놨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 먹고 그곳에 남아 머물러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비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비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 사명을 붙잡는 자는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이기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 자손들은 그런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 땅이 부족하다, 우리는 왜 한 분깃만 주느냐, 더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상황만 보면서 안주하고 남이 가진 재물이나 남이 가진 학력이나 남이 가진 재능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눅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내 꼴이 이 모양이냐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과 사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그래서 세상에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보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면 원천의 복을 흘러보내는 유통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의 복. 여러분은 이미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소스, 원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근원. 생수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데 이게 물이 끊어질까 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새물이 나온다. 왜? 물이 나오는 물줄기,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두가 다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원천의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원천의 복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원천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는 원천의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원천의 복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라고 준 복이 원천의 복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나누십시오.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도 나누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비전 속에, 사명 속에 담겨 있을 것인데요,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원천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서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것은 비아냥되는 소리예요. 왜? 앞에서 요셉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래,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며?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살림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 스스로 개척하라.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러냐? 네가 큰 민족이라며?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나가서 그 모습을 보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이 있어요.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말로, 우리 문자로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뜻이 해석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천의 복을 받은 자라면 유통업자. 유통업자가 뭐예요? 물건이 오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유통업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론가부터 온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게 유통업자예요. 그렇잖아. 이명현 장로님 수박을 직접 만드시지 않잖아. 망고를 직접 만드시지 않잖아. 어디서 만든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뭐 하라고? 유통하라고. 그거 다 싸놓고 있으면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 이 설 때, 이 바쁜 때 다 썩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안 벌고. 나 이렇게 많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통물은 유통하라고 준 거예요. 유통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만 쌓여 있을 때 썩고 냄새 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사명과 연결되어 유통시켜내는 하늘의 유통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유통업하고 사랑을 유통업하고 기쁨을, 웃음을 유통업할 수 있는 하늘의 유통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복을 받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미 철로 된 무기를 다 소장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세금팡이라고 그러나요? 도자기, 이게 청동기 문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청동기로 만든 그 도구를 가지고 철을 가진 무기를 무장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철기 문화로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철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큰 복을 받았다며. 네가 큰 복을 받았다면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천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요셉 자손의 이 이야기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천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 이게 원천의 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창세기 39장 2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원천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원천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원천의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의 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원천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천의 복일 것인데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화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함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요케 한다는 것은 건강과 이런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주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새로운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전혀 틀렸다고 하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흐트러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지만 혼란이 와야 돼. 혼란이 와. 내 생각이 잘못됐었네? 내 삶이 잘못 살아왔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천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막 혼란스러운 일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논리와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전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요.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장엄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베레타 히브리어, 이것은 원형은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꼭 창조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분배받은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에서요 강의 능동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질 때 단순히 창조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다라고 하는 뜻이요. 살림에 올라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클리어 컷이라는 뜻이요. 그것도 클리어, 분명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lear land for yourselves 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깨끗하게. 이게 바로 경작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가 스스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심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잡초와 나무들이 즐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야 주님이 심고 싶은 것을 심을 수 있다. 우리가 유통업을 하려면 그냥 아무에게나 유통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통할 곳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을 확보해야 그곳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내 마음밭이 개척해야 될 삶림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1차적으로는 내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개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 수많은 세상의 잡초들로 나무들로 즐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네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가 너희 시야를 내 마음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라.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이 민족, 세계를 바라보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가 유통해야 될 그 복음, 영원한 생명 그냥 전달되나요? 장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곳에 찾아가서 숲을, 가시돋친 나무 다 클리어 컷 잘라내라. 그럴 때 그 복음이 유통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소원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때 가능하냐면 주님이 내 속에 사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또 2부 3부 동안에 할 건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샬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뒷전에서 대충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너가 중심에 서서 새로운 세계를 개간하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그 일에 너가 중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을 읽지 않을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대신해서 한번 읽을래요. 화면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을?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샬롬의 주체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내 땅이 부족하니
나에게 더 달라?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고 더 안 주느냐? 그거 맨날 불평해야 여호수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가 스스로 삼림에 올라가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더라도 그들을 물리치리라. 오늘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내 속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빽 믿고 그분 이름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명의 주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